저희 장모님께서 33년 동안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33년 동안 10남매를 키우면서 어떤 일은 없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남매를 키우면서 무슨 일은 없었겠어요? 애들 하나 둘만 키워도요, 일 많아요. 10남매 키우는 그 자손들 무슨 일은 없었겠어요? 그죠? 때때로는 속 썩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날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이 안 오는 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린 적도 있었을 거예요. 늘 기뻤을까요? 또 신앙생활 했잖아요. 어쨌든 막내 사이가 전도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교회 가서는 상처가 없었을까?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 교회 와서 물론 예수 만난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있지만 박 집사 때문에, 김 집사 때문에, 그 집사 때문에 상처 없을까요? 대답 좀 합시다. 상처 없었을까요? 있어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33년 동안 저에게 만나서 부정적인 얘기, 교회의 나쁜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누가 어쨌대더라, 누가, 참 신기하죠. 교회에 대해서는 좋은 것만 얘기했어요. 제가 듣기로. 할 만도 했었을 텐데. 그 집사 말이야 있잖아. 고 집사 있잖아. 고 집사. 그 집사 있잖아. 얘기할 만도 했었을 텐데 나쁜 얘기, 부정적인 얘기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됐는데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이었다. 뭐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이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참 재미난 게 있는데 1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이 나오고요, 3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나오고요, 4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이것을 연결해 보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요. 끝까지 견뎌내는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신앙.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는 거예요. 죄 빚집니다. 할렐루야, 랄랄라. 그거 100번 해도요, 떨어져 나가면 소용없더라고. 네? 떨어져 나가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하죠. 믿음은 인내다. 시작. 믿음은 인내요. 속상한 일 많아, 아픈 일 많아, 힘든 일 많아, 괴로운 일 많아, 있어요. 저희 장모님 없었겠어요? 여러분들도 있죠, 그죠? 때때로 그 사람 때문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27장은요,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소묵시록이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날에. 근데 이 그날에라는 말은 빠이옴이란 단어인데, 이 빠이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예언한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자, 그날에 언젠가는 분명히 그날이 되면 이루어질 거야. 뭐가?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벽한 성읍을 만들어서 성벽과 외벽, 이 말은 뭐예요? 첩첩으로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러분, 구원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이 들어가면요, 흔들리잖아. 흔들리는 것은 믿음의 연약함이에요. 초대교회 때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고통받으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불을 지르고 쇠망치로 때려봐라. 사납고 힘센 맹수로 내 뼈를 자르고 비틀고 으깨어 보아라. 내 사지를 꺾고 내 몸을 부수어 보아라. 악마같이 잔인한 고문을 해보아라. 오히려 이런 것들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가게 할 것이다. 야,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이랬어요.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었겠지만 대부분이 그랬어요. 대부분이. 아무리 맹수, 아무리 사지를 비틀고 부러뜨리고 으깨어 봐라. 그럴수록 나는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거다. 우리 성도님들이 때때로 힘든 일 많이 만나죠.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갖가지의 문제들이요, 왔다 끝나는 게 아니라 가면 또 하나 오고 가면 또 하나 오고 평생 이것이 파도치듯 옵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주님 바라보는 거야. 어차피 되어진 일, 어차피 다가온 일,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어. 죽겠네, 살겠네, 힘들어서 못 살겠네,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 바라보는 거요?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분명히 이 날이 와. 내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의 성벽과 외벽으로 탁 쳤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그 성에 들어가서 찬양할 거다. 언젠가 예수 믿은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라. 문을 열고, 여러분, 구원의 문은 이미 열렸어요. 천국의 문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열렸을 때 들어가야 돼. 열렸을 때. 엊그제 차를 타고 가서 운동을 하고 차를 다시 이제는 잠겼잖아요. 그리고 타려고 닦았는데 차 키에 배터리가 나간 거야. 아무리 눌려도 안 열리는 거야. 그날 비가 부슬부슬 왔어요.
이거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기 목사님 있길래 목사님 이렇게 돌아오겠지 했더니 그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만 남은 거예요, 나만. 근데 다행히 어떤 분, 아는 목사님이 나중에 와가지고 그분한테 핸드폰 빌려가지고 배터리가 없으니까 어떡해. 집사람 보고 키 좀 갖다 달라 그래서 그러고서 이게요,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 여러분, 구원의 문은 지금 열렸어요. 언젠가 닫힙니다. 진짜 축복의 문은 열렸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고 복 받을 때고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그 사람,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거는 꼭 읽어야 돼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견고한 신앙인 반대는 뭘까요? 변덕스러운 신앙. 이랬다 저랬다, 예수가 없어. 물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죠?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 그러나 절대로 신앙만큼은 버리는 게 아니야. 이 믿음은요, 금보다 귀해. 믿습니까? 요즘에 금값 좋은가요? 전 몰라요. 금값을 잘 몰라. 근데 하여튼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거야.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병이 들던 물질 망했던 누가 뭐라고 했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은 버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그 사람 어떻게 해준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근데 이 평강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평강. 아세요? 자, 보세요. 물질을 줬는데 평안하지 않아. 그건 축복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은 물질을 주실 때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평강의 축복이 최고예요. 비록 조금 없어도, 비록 능력이 없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게 가정이 평안한, 그게 최고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뭐예요? 지켜주신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평강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는 물질의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이 물질의 문제 내가 오늘 갚지 않으면 다 날아가게 돼. 그럴지라도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 신뢰해야 돼. 아니, 욥과 같이 다 날아갔어도 하나님 신뢰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건강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건강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부도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할 수도 있어요. 야, 배신당하면요 얼마나 속쓰러운지 몰라요. 그죠? 속상해. 배신 안 당해봤어요? 야, 여러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다. 배신 안 당해봐. 근데 배신 당해보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잠이 안 와요. 잠자다가도요 벌떡벌떡 일어나. 여러분요, 목사가 괜찮을 것 같죠? 여러분은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근데요, 벌떡벌떡, 잠자다 말고요, 벌떡벌떡 일어나죠. 배신 당해보세요. 예? 친구들한테, 형제들한테, 아는 사람에게. 근데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의지에 변함없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진짜 그렇게 돼야 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대. 그래요. 오늘부터 누구만 봐야 돼요? 누구만 믿어야 돼요? 주님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몰라도 괜찮아. 기도 못해도 괜찮고 능력 없어도 괜찮고 좀 은사 없어도 괜찮아. 심지가 굳어야 돼.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 여러분, 좀 제가 무뚝뚝하기도 하고 좀 부족한 부분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쓰는 것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요, 옆에 딴 데다 곁눈질을 안 해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겨 먹었어. 저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 진짜 주님만 의지하고 싶고 의지해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과 애들이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 근데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거죠. 그러지 않나요? 아무리 우리 집사람이 흔들려고 해도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만큼 흔들리지를 않아요. 아주 그런 거는요, 제가 듣지도 않아요. 아예 듣지도 않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 사랑하고 뭐 애들 사랑해도 아무리 흔들리라고 해도 저 흔들리지 않아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4절을 보니까요, 참 기가 막혀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아무리 나에게 잘해주고 뭐 다 해줘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누구만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만. 내가 믿는 예수님만 믿음의 대상. 아무리 친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원토록 믿어도 변함없으신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뭐라고요? 반석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것은 돌덩어리의 돌덩어리. 울산바위 같은 거예요. 큰 돌덩어리라 움직이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은 영원한 반석이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한다고 하는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요, 마음을 갈라놓는다, 두 마음을 갖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갈라놓는다, 두 마음. 유대인들에게서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 이거는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이 말은 뭔지 아세요? 마음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그 사람을 붙들고요, 두 마음을 만들어.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근심이야. 진짜 하나님 신뢰하면 근심할 수 있다 없다? 근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예수님만이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신뢰할 수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마음 하나로 가져. 하나님 믿지? 너 내 말을 믿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에요.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이죠. 진짜 나의 반석이시고 변함없으시고 그
그분만 신뢰하면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 여러분, 살다 보면 아플 수 있고요, 문제 생길 수 있고요, 배신 당할 수 있고요, 눈물 흘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셔. 나를 돕고 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믿으세요. 문제를 오지만, 문제는 우리에게 항상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올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 문제를 기적으로 바꿔요. 여러분, 기적이 뭐예요? 기적이 뭐예요? 이 문제를 바꿔놓는 거야.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굶어 죽을 자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래요. 하나님 의지할 때 정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축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근심하지 마시고. 마귀는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어서 자꾸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한 마음을 갖게 하셔요. 이게 믿음의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장모님이 혼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지켜낼 수 있었을까 하다가 이분은 심지가 견고한 신앙인이었다. 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묵상도 하고 생각하다가, 이러니까 이렇게 신앙을 지켜냈지. 33년 믿지 않는 그 속에서도 같이 지켜내고. 아멘. 참 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나라 갈 순간까지 하나님이 언젠간 불러요. 언젠가 부르면 그 부를 때까지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와서 들이받고 밀쳐도 흔들리지 맙시다.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맙시다. 물론 흔들릴 수는 있어요. 뿌리째 뽑히면 안 되겠죠. 그죠? 뿌리째 뽑히면 안 되겠죠. 바람이 불 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부러지면 안 되고, 흔들릴 수 있지만 뽑혀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지가 견고해야 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